히브리서 5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들으셨을 때 조금 평소보다 조금 짧구나라고 느끼셨을 텐데요. 그것은 이 6장으로 들어서 5장과 6장 사이에는 글로는 표현되지 않지만 그 사이에 긴 침묵하는 부분이 있다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재치 있게 어떻게 한 겁니까? 야, 너네들은 아직 젖 먹는 자라서 아직 이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가 없어. 이 진리를 너희가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걸 너희들한테 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참 고민하고 있다. 아직도 젖먹이 수준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탁 던진 다음에 청중의 반응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있는 거죠. 이거는 이 글자로는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5장과 6장 사이에는 이렇게 가로치고 긴 침묵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중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마치 그러자 이제 6장에 들어서면서 청중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예상한 그런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어딜 봐서 둔하고 미성숙하고 젖먹이 수준이라는 겁니까? 제가 벌써 이렇게 박해도 한번 지나왔는데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제가 믿음을 까지 왔는데 제가 어딜 봐서 젖먹이 수준이라는 겁니까? 당신이 가진 게 뭔데요?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소화를 못하나 하나 한번 이리 내놔 보시죠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그 반응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좋았어. 작전대로. 이제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초보의 단계를 넘어서 고급 과정으로 들어가자.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사실 그냥 5장에서부터 쭉 이어져 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으면 굉장히 밋밋하고 지루한 설명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 히브리서 청중들에게 정말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미리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처음부터 미리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 저자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아마 선생님이었어도 굉장히 실력 있는, 요즘 말로 말하면 일타 강사라고 하죠. 그 인터넷 강의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 학원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일타 강사라고 하는데 아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현대에 있었으면 아마 일타 강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밀당이라고 하죠. 밀당 잘하는 걸 보면은 연애도 굉장히 잘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곳곳에 이런 밀고 당기기, 밀당이 숨어 있거든요. 아무튼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한 밀당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과 2절에서 말하듯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사실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파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전까지 그리고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에 이 완전하다라는 말은 거의 예수님을 표현하는 데 쓰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인 겁니다. 이것은 마치 말하자면 피아노를 치는 사람 모차르트의 작품들을 피아노로 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잘 쳐도 와 모차르트 같다라고 하지 이건 모차르트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청중들과 또 현대의 독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수준까지 간다라고 말로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는 것은 우리 신자들이 이루어야 할 정말 그 인생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데 그 목적이 굉장히 파격적이고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서도 말했던
하나님의 안식에 들기를 힘쓰라라는 이 권면, 그리고 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라는 이 경고들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게 되면요, 그러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않고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초보적인 신앙에만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닮는 이 성숙의 방향,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갈 수 있는 방향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뭐와 뭡니까? 초보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가 흘러 떠내려가 버려서 소망 없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힘들지만 물살에 휩쓸릴 것 같지만 여기에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이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이 방향,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서 소망 없는 자가 되든지.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숙의 방향, 이거를 청중들과 이 후대의 독자들이 그 방향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 반대 방향 있잖아요, 초보적인 도에 머물다가 흘러 떠내려가서 소망 없는 자가 되는 이 방향이 굉장히 절망적이고 끔찍한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4절에서 6절에 나오거든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함이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는,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실제로 저자는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기 전에 로마 황제에 의한 대박해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때 배교한 사람들을 보니까 결코 다시 돌아오지 못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단호하고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태도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거의 진짜 이단을 혼내는 것처럼 혼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는 것은 그냥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 수도 있고 성숙한 대로 갈 수도 있죠. 그냥 우리 두 가지 선택지가 아니라 이 하나의 선택지는 굉장히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너희들이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성숙의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경고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도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거죠. 경고를 받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든 초보를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하나의 방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이러한 경고를 받았을 때 겁에 질려버리거나 두려워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자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혹시나 주저앉는 자들이 있을까 봐 다시 이 엄숙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태도를 바꿔서 어르고 달래는 방법에 또 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밀고 당기고, 이 밀당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9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는 두 번 다시 회개할 수 없고 그냥 그렇게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하니까 거기에 겁을 먹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이렇게 다시 달래는 겁니다. 어떻게 달래는 겁니까? 아니, 그 사람들은 보니까
다시 돌아오지 못했는데 하지만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나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히브리서 시대의 독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엄혹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배교하지 않았던 자들이거든요. 그들이 또 앞으로 몇 번의 박해와 또 큰 대박해를 겪게 될 거지만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박해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 완전한 대로 데려가시는,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며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그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자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 너희들은 분명히 이 진리를 너희들이 이해하고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거야. 너희들은 더 아름다워지고 더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면서 이 격려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서 그 격려가 얼마나 아름다운 하모니의 모습으로 이들에게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아까도 제가 피아노 그 모차르트를 연주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10절과 11절과 12절을 보면 이 성도들이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굉장히 아름다운 연주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는 이 10절, 11절, 12절을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삼중주라고 부릅니다. 삼중주는 뭐죠? 삼중주? 삼중주는 세 가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거겠죠. 합주를 하는 거겠죠. 여러 가지 악기를 함께 연주하는 것을 앙상블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세 가지 악기로 하는 것을 이 트리오, 삼중주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삼중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이걸 피아노 삼중주라고 부릅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될 것 같죠. 그리고 현악 삼중주가 있습니다. 현악 삼중주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것도 굉장히 신금을 울리는 그러한 연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다른 악기가 서로 어우러지는 음색과 하모니로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나의 곡이 연주되는 것을 삼중주라고 하는데요. 10절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그 사랑이 나오고요. 11절에 보면 소망의 풍성함, 부지런함으로 소망에 이르는 소망에 대한 격려가 나오고요. 12절에 보면 믿음은 오래 참음과 함께 게으르지 않고 그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 소망, 믿음 이 순서로 나오는데 이것들이 하모니를 이루면서 신자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입니다. 마치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삼중주와 같습니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박해 속에 있으니까 실패자 같고 또 어두움 속에 고난 속에 있으니까 저주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름다운 그 음악을 연주하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개별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신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그분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대로 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의 섬김과 실천을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너는 내가 아는 자다. 내가 친히 너를 아는 자다.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모세는 내가 친히 얼굴을 대하여 본 자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나는 이 사랑을 행하는 누구누구를 친히 안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힘을 얻어서 더 사랑을 힘쓸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더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우리 안에 사랑의 그 실천들이 풍성해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자구나, 아,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계속해서 뭔가를 낳습니다. 생명을 낳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 세상을,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서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건 뭘까요? 아까 처음에서 나왔던 초보적인 모습에 머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초보적인 모습에 머물고 그 끔찍한 결말로 가는 그것을 선택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본성은 자꾸 이 초본적인 대로 머물려고, 주저앉으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망이죠. 소망이라는 것은요, 재밌게도 이 히브리서에서 소망을 부지런함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을 보면요, 그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뭘 합니까? 덕을 쌓고 선행을 하고 치성을 드리고 막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시작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먼저 소망을 주시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그 소망이 우리에게 실현될 것을 믿으며 확신하며 나아가는데요,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삶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이 부지런함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의 차이인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들으신 말씀처럼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기 위해서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숙하고 자라가는데 부지런할 수밖에 없고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부지런하지 않았죠.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소망을 견지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 다섯은 부지런했습니다. 미리 기름을 준비합니다. 왜요? 소망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가고 성숙하는데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데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데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것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망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인 것이죠.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살지 않는, 그리고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초보적인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부지런한 자들은요, 완전한 대로 이 소망의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이라는 부분을 살펴볼까요? 믿음은 어떤 개념이랑 같이 등장합니까? 오래 참.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랑의 다른 모습이 오래 참음 아닙니까? 그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근데 우리는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요, 좀 이렇게 짧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을 하루면 하루,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요 정도 참았으면 오래 참았다. 아니면 횟수로, 나 한 번 참았어, 두 번 참았어, 세 번 참았어, 나 오래 참았다. 그렇게 짧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날, 그 날을 기억하고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확인하면서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만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본토 아비집을 떠났고요, 그 다음에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용기를 냈고요. 왜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이게 오래 참음이거든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가졌던 기쁨, 감격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이것이 정말 거대하여져서 있는 거죠. 이게 오래 참음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숨이 턱 막힌다라고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초심이 유지가 될 수가 있지? 그래서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죠.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제 이 뒷부분에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누가 나오죠?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믿음장이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오래 참음으로 믿음의 그 용기 있는 행동들을 했는가? 하나 예로 들어볼까요? 에녹이 어떻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그죠? 그들이 어떻게 소망을 견지했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정말 죽을 게 뻔한데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그 여정을 가면서 어떻게 믿음이 더 강해지고 풍성해졌을까? 그들이 어떻게 사랑의 실천을 했는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어떻게 그 자녀들에게 그 자기의 확신을 보여주며 그 확신을 바탕으로 축복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겠는가?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을 보고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을 때 이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했대,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거 봤지? 나는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풍성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거 봤지? 나는 네가 더 큰 기쁨으로 짧은 인생이지만 더 진하게 나와 동행할 것을 난 믿고 있고 그 뜻을 너에게 가지고 있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인물들의 이야기를 허락하신 이유인 것이죠. 왜요? 우리가 이 세상의 험한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엄혹한 박해와 유혹 속에서 이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고 이 다음으로 나아가고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미리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도 두 가지 방향,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젖먹이, 미성숙, 어린아이, 초보의 도, 초보신앙, 여기에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아름다운 삼중주를 연주하는 오래 참음과 부지런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선택이 같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덥고 힘든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기에 모인 우리 지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삼중주를 가장 아름답게 연주하는 그런 신앙의 정말 프로페셔널한 연주자들, 그리고 누군가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한 인물들이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 믿음이 대를 이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들이 우리 공동체에 아름답게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